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기도, 제일 첫 번째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이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은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전, 그 기도의 장소 속에서 어떤 기도가 올려지기를 원하는가,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씩 조목히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솔로몬이 이 성전, 기도의 집에 올려드릴 기도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좀 우리는 의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기도 드려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복 받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 이 복을 주세요, 저 복을 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복 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민족이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좀 정반대입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우리가 저주로부터, 우리가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이 신명기 28장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3절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보니까 이 33절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은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뼈아픈 고난이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1년 만에 모든 기반과 또한 모든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갔다 왔던 그 레바논에도 시리아, 자기 집을 떠난 사람들이 200만 명이 있습니다. 난민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난민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레바논에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줄 수 있는 이 처참한 현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전쟁에 우리가 패하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5절을 보면은 가뭄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이 가뭄, 인재가 바로 이 전쟁이라면 가뭄은 천재죠. 하나님이 하늘을 닫거나 아니면 하늘에 비를 너무 많이 내렸을 때 지금 리비아니 어디니 수많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곧 그들이 굶어 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기근이나 전염병, 그리고 재앙, 질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3년을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지요. 이 코로나 3년, 이 작은 보이지 않는 병균이 세계를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매우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받은 단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많은 자리를 비우게 됐고, 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이러한 질병, 그래도 우리는 백신도 맞고 또 병원에 치료도 받으면서 생존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질병이나 전염병 같은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심지어는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나 이방 민족에게 임했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겠지요.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그 저주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주가 이 점점점 증가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완전한 파멸에 대한 이야기로 저주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저주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그 구조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필이면 솔로몬은 처음에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저주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좀 덜 하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거나 뭐 또 젊은 친구들이 이제 새벽에 예배를 나오면 저는 좀 긴장을 합니다. 왜 긴장을 하는지 아세요? 그냥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안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에 나오기 시작하시면 우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제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저 청년은, 저 집사님은, 혹은 저분은, 저 성도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막 고민을 막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굉장히 큰 희망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 중에 절망하고 절망 중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리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복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 기도가 사실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함께할 때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만한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게 사실 이 기도가 고난 중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고 고난의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미 축복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예전에 뭐 자식이 시험을 앞두면은 100일 기도, 40일 기도, 무슨 기도 이렇게 막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1,000번제를 쌓아라. 그래서 1,000번제 돈 얼마씩 내고 쌓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걸 해주실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는 방법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거나 하나님께 호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기도는 복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는 방법은 뭐냐?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물론 그 복이 물질적인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하십니다. 단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바라보세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주야로 기도를 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달라고 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묵상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묵상은 이 성경을 들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직접 봤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이런 게 묵상이에요. 외우는 겁니다. 머리와 영혼 속에. 왜 외워요? 지키려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뭐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은 이건 뭐 영원 불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축복을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었어요. 진짜 필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복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입니다. 어떨 때요? 죄 지을 때죠. 나도 모르게 죄의 자리로 들어설 때가 있어요. 제가 내일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선교지를 가보면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를 엉망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런 분들 몇몇 분들이 사실 이 교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처럼 선교지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레바논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중국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계를 어지럽히거나 아니면 선교지를 어지럽히는 그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뭔가 쥐인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쥐인 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나는 선교지에 가서 이 선교지에서 많이 쥐고 그 선교지를 내가 어지럽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은 없을걸요? 아마 그랬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속엔 죄의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죄 짓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의 관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붙잡히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 그리고 뭔가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축복을 받을 때 그때가 사실은 진짜 위험할 때인데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교만해지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징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적국에게 패할 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근이 임할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염병이 임할 때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기근과 전염병과 우환과 그 여러 가지의 패배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거기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단순히 지금 우환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제일 중요한 단어가 깨닫고입니다. 깨닫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맞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게. 이러한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가져다 주는 나의 교만과 나의 죄와 나의 불순종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에 가득 찼을 때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죄의 죄를 향해서 그 죄가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불순종할 때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해주시고 회개해 주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게 해주실 때 하나님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러한 어려움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참 진짜 은혜로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잠시 잠깐도 혼자 설 수 없는 존재, 언제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인간의 이 약한 모습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는 그 방법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생각했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돌이켜서 돌아오고 회복된 장소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으시죠.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지금 이스라엘 성전은 없어요. 거기 가보면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슬람 성전이 서 있죠. 하나님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것을 멸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돌이키고 엎드리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회복의 복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하고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싶은데요.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다. 할렐루야. 안 해서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서 문제지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돌이키시고 돌아서셔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복을 누리시는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